유다가 베냐민을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는 요셉에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주라고 한 말을 다 들은 후 요셉은 유다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더 이상 자신이 억눌렀던 혈육의 정, 그리워했던 그 형들, 그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있던 애굽의 사람들, 자기의 종들을 다 나가라고 한 뒤에 형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죠.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바로의 궁전에까지 그 얘기가 들렸다. 애굽 사람이 들리면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총리실과 궁중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바로 옆에 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다. 참 얼마나 터져 나오는 그런 그 북받치는 사랑의 그리움의 눈물이었을까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기절초풍을 하겠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는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자기가 누군지를 감추고 있다가 유다 형의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형들이 변했구나. 그리고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고 억제할 수 없어서 터져 나와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동안 그리워했던 가족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인데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은 형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연상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아니, 그걸 뭐라고 말하지? 뭐라 그랬지, 어제?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만, 어려움을 준 사람은 발을 펴지 못하고 잔다. 그 말이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형도 이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얼음땡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 아마 아버지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어서 120, 30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11번째고요. 정확하게 몇 살에 야곱이 요셉을 낳는지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요셉의 나이는 40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70세에 낳았다면 110살일 테고 아버지가 80세에 낳았다면 120세일 테고 어쨌든 그와 같은 노령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가 제일 먼저 형들에게 확인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는 게 특별하게 눈을 끕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혔을 때에 형들은 이젠 죽었구나. 그들이 과거에 한 짓이 생각나죠. 야, 죄는요, 내가 애써 덮어둔다 할지라도 죄는 언젠가 나를 드러내고 맙니다. 아, 참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도 놀라서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생존 사실 여부를 물은 질문에 답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굳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먼저 오라고 하니까 형들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가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애굽 사람 중에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다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요셉이 말할 때마다 형들은 그냥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딱 자기를 지칭하는 관용구로 딱 쓴 게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 나 요셉이라고 말이죠. 이 소리를 들은 형들은 더더욱 놀랐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예 요셉 자신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어서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주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죠. 엊그제 주일날 요셉이 형들이 했던 그 짓을 생각하고 원한 맺힌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완전히 컴퓨터에서 지우듯이 지워진 게 아니라 뭡니까? 형들에 대한 원한과 보복심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조금 더 멀리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방법이 형들을 사용했던 것이지 형들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했는데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하고도 원수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쌍히 여길 뿐이죠. 자, 언젠가 더 얘기를 했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
영어로 history죠. history. 역사가 뭐냐? history는 his story다.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네. 현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시고 또 앞날에 주실 일들에 대한 미리 대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요셉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때에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요? 그가 내게 와서 사과하면, 그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미난이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아? 네. 용서해야겠는데, 죄진 놈은 가만히 있고 내가 용서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일이 없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막상 그들 딱 만났을 때는 이미 용서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논리대로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형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러셨을 텐데 형들 잘못했죠? 정말 잘못했으면 내가 3일 기회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세요.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애국으로 팔려와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 말씀대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총리가 되고 수학을 한 뒤에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형들이 왔을 때 바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우리 가족들을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꾼 꿈을 딱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악한 행위로 내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우리라면 어떤 것도 나의 분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시각이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앞으로도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깨닫고 알고 믿었던 걸 그대로 형들 앞에 드러내서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를 이 짧은 시각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아주 최고의 경지에 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분명히 선포하게 되면 요셉처럼 용서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용서치 못할 대상자가 없음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내게 행한 모든 악한 짓, 못된 짓들을 다 용서하고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기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해석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에게, 여기 보니 그랬더라고요. 바로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고 바로 집에서 주가 되어서 모든 걸 주관하게 하셨고 애굽 전역에 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든 가족과 소유를 가지고 와서 내려와 나 가까운 고센 땅에서 살면서 이 환난을 이를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데려오십시오.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가족들 다 데려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고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자신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영화와 그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형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난 뒤에 요셉이 자기 친동생, 같은 생모의 아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죽을 몸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 상황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들로서 나에게 발생한 일을 내 시각에서 원한을 품고 씩씩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에 두고 보자. 너 언제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인 그분의 주권을 믿었기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일들 뒤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요셉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를 쏘옵나이다. 아멘. 아멘.